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확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오늘 아침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이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 가장 태평한 시대에 지진전 2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 1장부터 그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진이 있고 큰 태풍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산불이 나고 많은 재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이제 힘든 일들, 재난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럴 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막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겠구나 해서 회개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뭔가 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그 재난에 대해서 그 일들이 과연 왜 그런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필연적인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이해의 수준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받지 않느냐, 사람들은 늘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욥기를 보면 또 그것에 대한 해답도 쉽지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의 어떤 그 훈련 과정, 일하심의 역사 속에서도 욥이 특별한 죄를 안 지었는데도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에 닥칠 모든 일들은 뭐냐 하면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애굽 땅에서 올리신,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너희만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내버려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버려둔 사람은 그냥 그를 나름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알고 있는 야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6절, 7절까지 보면 6절까지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그 얘기를 몇 가지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나란히 동행하는 걸, 같이 길 가는 걸 보니까 뭔가 뜻이 같으니까 같이 가는 거지 뜻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도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 내겠느냐. 이 굶주린 사자는 소리를 잘 안 냅니다. 살금살금 가서 뭔가 이 먹이를 탈취를 합니다. 소리를 내고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뭔가 잡은 것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도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덫이 없는데 새가 어떻게 잡히겠느냐. 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 모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결국은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이는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다가올 지진이
이 여호와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왜 망하는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모스는 내가 예언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선지자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판이 이르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제 궁궐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 많은 주변에, 이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궁궐들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의 궁궐들, 이스라엘의 궁궐이 망하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 궁궐에서 요란함과 학대함. 그래서 결국은 이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요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10절에도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면서 자기 궁궐들에, 궁궐은 왕이 있는 곳이고 권세와 힘이 있는 곳입니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하는 생활이 바로 포학과 겁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가지고 있는 궁궐의 힘이 다 빼앗기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앞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참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양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잡아먹었는지 아니면 맹수가 와서 잡아먹고 가버렸는지 그걸 모르고 잊어버렸다면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맹수가 와서 사자가 와가지고 양 한 마리를 찢고 그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두 다리나 뭐 귀나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걸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양 한 마리를 맹수가 와서 먹었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배상할 책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양에게 찢겼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 어떤 구원이냐.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런데 건져냄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두 다리 아니면 귀 조각. 그러니까 몸통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멸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베델의 제단들, 이 금송아지가 있는 그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겨울궁, 여름궁, 이건 뭐예요? 여러 별장들입니다.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막 사치하고 부유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포악하고 바로 이런 삶을 얘기하면서 이런 삶 때문에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지진은 이런 것이다.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아모스 3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물론 우리는 욥처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죄가 없이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서 어떤 이제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의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재앙이 온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 그러면 그 궁궐들, 이 궁궐들에 대한 이야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궁궐에서 아주 사치스럽게 겨울궁 짓고 여름궁 짓고 상하로 궁을 짓고 막 큰 궁을 짓고 그렇게 살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얘기들, 이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것,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느냐 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참 귀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궁궐들의 학대와 포악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생활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 사이 관계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이 이건 어쩌다가 재수 없어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다보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다가올 재난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렇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의 재앙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잘못된 삶이 내일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셔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